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네. 예레미야 37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소개되죠.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죠.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꼭두각시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최종 목적이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다의 길을 열어주어야 쉽게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에 이집트를 치러 갈 때 길을 열 것을 다짐을 받죠. 근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나라 왕실의 신하들이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세계 중심은 바벨론이었지만 남유다의 신하들은 친이집트파가 훨씬 더 많았죠. 이집트와는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가 바벨론의 침입을 막아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 군대가 출격하자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러자 친이집트파 신하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보아라,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시드기야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힘센 나라는 바벨론인데 이집트가 출격하니까 바벨론이 떠나갑니다. 어느 나라를 따라갈지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쉽게 말하면 바벨론 문도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함락할 거라는 거죠. 그죠? 바로의 군대는 싸움에 져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는 친이집트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보수와 진보, 좀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극단적인 보수의 성향을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봐요. 그죠? 내가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한 선지자네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 흥분한 민족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죠? 참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왕실에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것이 백성들의 분위기였어요. 그죠? 안전이 근본도 없는 애국심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 미래를 향한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그 말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왕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한 번 더 묻죠. 1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대로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미적거리죠. 21절에 보니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리고 혼자 궁으로 돌아가 보이죠. 그리고 38장 내일 장에 가보면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히게 되고 자녀들은 죽고 나라는 패망하죠. 저는 여기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야, 이게 분별력이 중요한 거구나. 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항상 지도자가 갖춰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
내가 예를 들어 청빙 받아서 어느 교회에 예를 들어 갔어. 그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지금 어떤 걸 이어 달려야 되는 거구나. 고민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분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 어찌 보면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정말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뭔가 좀 분별력이 없는 시기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아, 정말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야김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왕이란 시드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면 또 헷갈리실까 봐 시드기야. 그죠? 왕이란 자리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그의 왕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친이집파 신하들이었어.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 친이집트파 신하들의 배경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내부에 있는 신하들은 대부분이 친이집트파야. 그러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할지 대단히 불분명한 거죠. 사실 모든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 리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팔로워들에게 사실은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감정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우, 대단히 위험한 거죠. 자신의 직책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 하죠. 그죠? 자기 감정이 상해서 결정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 그게 마치 리더로서 결정하는 것처럼 미화시키거나 스스로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 감정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직책에 맞는 자리에서 직책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직책에 도움이 되고, 그 직책이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일까라는, 이거를 진짜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별력의 뜻이 뭡니까? 사물을 구별하고 가르는 능력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솔로몬의 코엘렛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 분별력을 간직하고. 되게 중요한 말이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의 명철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나의 명철에. 이때 나의 명철, 내 지혜를 말하는 거야. 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분별력이 우리 안에 진짜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개적판에서는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분별력을 간직하고라는 말씀을 근신을 지키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분별력, 근신, 뜻이 뭘까?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려내는 거. 하나님께 잘못 처신하는 것을 온전하게 가려내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신중하게 새기는 거. 은혜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거. 이 다섯 가지 뜻을 이 히브리어가 담고 있죠. 아,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야. 모두가 다. 핵심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을 신중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진짜 우리가 훈련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분별력을 갖춰야 될까? 어떤 분별력을 갖춰야 될까?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분별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참과 거짓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사람 이거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르잖아요. 팩트, 사실만 보면 그 사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한 어린아이를
마치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마가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던 중에 잠깐 내려놓았을 때 독수리가 앉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진 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 3개월 만에 자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 기자가? 이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요? 이야, 이 사실하고 진실, 진실을 보려고 하는 눈이 있느냐.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과 지금은 선악을 구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과 최선을 구분해야 할 시기이죠. 어떤 게 정의가 어떤 게 불의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올바른 정의가 뭐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지.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 법을 다루는 사람은 다 정의로운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 법의 맹점을 찾아내서 그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저지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준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무엇이 진짜 참이고 무엇이 진짜 거짓일까? 사실을 가지고 진실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진짜 정의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정의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항상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물론 결론적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 선후 경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죠? 아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쓸데없는 일에 나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일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분 부자가 고민하잖아. 그거를 위해 창고를 짓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요? 다양한 교훈이 있을 수 있겠죠. 그중에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 해 동안 아주 쓸데없는 창고를 짓고 자본을 축적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야. 무엇이 진짜 우선된 삶이어야 할까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11장의 이 세 가지 기준이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세상은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들. 이 세 가지를 놓고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그렇듯하잖아. 내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인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세상 방식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내게 주신 말씀들로 사람들을 대하죠. 되게 건조할 것 같잖아, 이런 삶이. 그러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삶에 사실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80억 사람들을 다 만나고 살아요? 우리 인생의 평생에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정말 맥시멈으로 통계학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의미 있고 관계가 맥시멈, 제일 많은 관계를 맺는 평균치가 150명이래.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80억을 만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깊은 관계. 맺고 관계가 일하게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지. 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니까 이 땅에. 인간적 지혜와 영적인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실패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를 말해요. 그러나 왜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갈까요? 자기의 지혜를 너무 신뢰하지. 인간은 여러분
그 함정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생각할 때. 이게 나의 지혜이냐, 하나님 말씀의 지혜이냐. 무조건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지혜는 영성에서 나옵니다. 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